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언약 속에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지금 이 시대는 극단적인 육신적 풍요로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또다시 극단적인 영적인 빈곤이 공존하는 시대죠. 사실상 많은 기술의 진보로 우리가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많은 편리함들을 경험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육신적인 풍요와 기술의 진보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빈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나라 안에도 많은 영적인 빈곤으로 인한 재앙들, 문제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가슴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한국에 1년에 한 15,000에서 6,00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한 달 전쯤이었나요? 은평구에서 어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학교에서 목을 메어서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인간 마음에 빈 곳이 있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빈 곳을 채울 수 없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빈 곳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혹시 바다에서 수영하시다가 바닷물 드셔보셨습니까? 상쾌하신 분 계신가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닷물을 마시면요 물이 없어서 죽어요. 그렇죠? 세상은요 육신적 풍요를 통해서 영적 빈곤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 큰 재앙을 만나죠. 중독이나 자살이나 많은 범죄가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쩌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세상이 영적인 빈곤을 채우고자 좀 더 사단의 거짓말인 육신적 풍요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언약 속에 있는 나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저희 교회는 없는데요. 어디 교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사실은 육신적으로 풍요해서 행복하고 빈곤해서 불행하고, 어쩌면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구별하셨는데 전혀 구별되지 않은 생각과 시선과 삶의 가치에 갇혀서 낙심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안에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 놓치면 안 되는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중한 자들로 복음으로 구별하여 부르셔서 언약 안에 이끄셨지요. 그래서 저는 소명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이유 조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도 막 복음 안에 있다가 가끔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시나. 참 제가 정말 배반의 명수거든요. 쉽게 은혜 받고 쉽게 낙심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너무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충격받고 지나가 나가서 아무 사소한 것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런 존재거든요, 제가.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못하고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뭘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원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지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8장 17절은 더 은혜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시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 렘넌트 사회 가는데요, 아이들 항상 보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요, 육신의 부모의 것은 어떻게든지 조금 더 많이 가지고자 집중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거든요. 시와 때를 놓치지 않아요. 아빠의 주머니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집중하고 오직 유일성 전문성으로 계속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은 괜찮대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상식 아닙니까? 상식. 어떤 상식입니까? 자녀는 마땅히 부모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아버지가 배 타시다가 갑자기 이제 복음 받고 전도운동에 다 이렇게 결단하셨거든요. 어릴 때 되게 가난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것으로 제가 이렇게 컸습니다. 분명히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가 컸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건데. 상식이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것으로 성장하고 부모는 자신의 것으로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신 것입니다. 렘넌트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입니까?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막 렘넌트 하니까 나는 렘넌트가 아니야. 그럼 권사님 뭔데? 그러니까 밤나무라고. 그런데 내가 얘기했어요. 배임을 당하세요. 저희가 이제 복음운동에 약간 편의를 위해서 렘넌트 세대를 구분했죠. 렘넌트 누굽니까? 이 시대 복음 가진 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 렘넌트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심에서 멈춘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습니다. 뭐라고요? 또 이 사랑 전하라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십자가에 완전한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여신 그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랑 없어 죽어가는 영적인 빈곤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에게 이 사랑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전도자로. 237개 나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렘넌트 사역하면서 항상 얘기하거든요. 세상과 사람이 말하는 너가 진짜 네가 아니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의한 네가 진짜 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전도자, 선교사. 그런데 진짜 정체성이라면 정체성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사건과 사람을 보는 모든 눈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안에서 이때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번에 강단에 주셨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오늘 봤던 욥기 성경 잘 아시죠? 저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눈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었죠.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욥에 대한 말씀을 좀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이 좀 나와가지고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생사화복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근데 욥의 시선은 생사화복이 아니라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집에 갔었는데 믿음이 영어로 페이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이게 사진이 하나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제게 되게 많은 감동을 좀 줬습니다. 이 사진이 뭐였냐면, 쉽게 제 그림을 되게 못 그리니까요, 전혀 어떤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이 사진인데 이게 약간 높은 언덕에 어린 아기가 웃으면서 뛰어내려요. 그리고 아빠가 웃으면서 손을 벌리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페이스라고, 믿음이라고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입장을 바꿔봤어요. 제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면 아버지랑 저랑 같이 죽거든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높은 곳에 뛰어내려고 한다면 뭐 내 관절의 상태나 질량의 법칙에 집중하고 저쪽에 돌불이 있는데 잘못하면 갈 수도 있겠다, 막 여러 가지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제가 딱 봤던 포인트는 뭐냐면, 아빠와 아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상황들이 있고 가능성이 있지만 거기 집중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아들이 오롯이 집중하고 아버지 역시 아들에게 집중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는데 내 삶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진짜 절대 주권자시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상황, 문제 또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겠냐고.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많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지지 않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대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에 언약의 여정,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 이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구원에 이르는 길, 진리, 생명이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방법이자 절대 진리인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여정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다. 선지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이어져서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경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의 경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날 언약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엇을 해보게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시는구나. 내가 붙잡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 붙잡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 구하며 하나님의 정체성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성취하신 완전한 언약인 것이죠.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언약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무엇이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하든 강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언약 성취에 내 삶이, 인생이, 내 시절이, 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꿈꾸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부산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쭉 자랐으니까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사실은 배우지도 못했고 무속이 나다가 돌아왔고, 보통 뭘 하셨냐면 새벽 일찍 나가서 이제 항구에 배 들어오잖아요. 그럼 생선을 떼가지고 길에서 파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만난 거죠.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복음 딱 만나고 너무 감사해서, 근데 자기는 배운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없고 몸도 너무 연약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걷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제가 이제 항상 어릴 때 예배를 싫어했는데 교회를 좋아했던 이상한 애였거든요. 되게 특이한 애였어요. 예배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 마치면 교회에 누워있고 자고 되게 독특한 애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저희 부산교회는 하루 종일 류목사님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권사님들 옆에 누워 있으면 권사님이 율무차 한 잔씩 사주셨거든요. 제가 그거 얻어먹으려고 가만히 누워 있고 괜히 막 찬송가 크게 부르고 막 이랬었는데, 그 권사님 한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형기라, 내가 알다시피 니 안다 해가네. 몸도 안 좋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세계복음하고 싶더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다. 류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로 세계복음화 연약을 같이 성취하자고. 기도가 최고의 배경이라고. 근데 그 권사님 그걸 생명의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 언약의 여정을 걸으셨던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에 끊이지 않았던 많은 권사님들의 기도가 전도자 류몽수 목사님의 사역에 발판이 되고 흑암의 진을 파하고 제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뭔가 내가 대단한 것 없어도,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또 더 근본적으로 뭐 안 해도 됩니다. 언약 안에만 있으면 돼요. 제가 이번에 되게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잠시 미국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스라는 지역에서 보스턴까지 한 3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 미국 국내에서는 비행기가 좀 좁거든요. 근데 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남의 축복이 되게 중요한데, 저 약간 근데 이제 기도했는데 딱 중간 자리가, 3자리 중에 중간 자리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딱 타서 앉아 있었어요. 거의 앉았다기보단 시트에 끼었죠. 딱 끼어 있었는데 진짜 난 나만한 여자 처음 봤어요. 그 아줌마랑 서로 마주쳐서 웃었어요. 야, 여자가 나만할 수, 야 미국은 야 다 크다더니 진짜 크네. 제 오른쪽에 딱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지. 그 왼쪽은 하나님 소망을 주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문 해달라고 제발. 근데 나만한 흑인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새치 가족처럼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요. 3시간만 더 화장실도 못 가요. 어떤 소망도 없고 갇히고 묶인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백인 아줌마가 일어나더니 힐을 신고 제 발을 밟았어요. 주님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순간 너무 아팠어요. 근데 아파가지고 말도 못하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계속 호흡만 후 하고 있었는데, 근데요 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3일체인 줄 알았어요. 딱 몸 붙어가지고 같이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도착하더라고요. 보스턴에.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순간 어떤 생각 들었냐면,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런 게 아닌가. 나는 연약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언약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만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좀 혼란스럽고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진리 딱 붙잡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걷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오늘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자로 세우십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지켜내야 될 첫 번째 게 바로 눈입니다. 시선. 렘넌트들이랑 한 날 막 저녁에 막 움직이는데 세상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 내가 야, 이씨 진짜 말세구나. 흑암이 온 땅을 뒤덮고 있다고 제가 막 이렇게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렘넌트가 제 안경을 확 벗겨버리더라고요. 왜냐? 제가 낮에서부터 썼던 선글라스를 계속 밤에도 쓰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막 세상이 이렇게 말세다면서 어둡다면서 막 깜깜해서 길이 잘 안 보인다는데 렘넌트 웃으면서 안경 벗으시라고 하는데 갑자기 확 밝아지더라고요. 자,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듯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 절대 방법, 절대 계획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이러면요, 우리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좀 지나갈 것은 지나가게 하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눈이 달라지면 뭐가 바뀝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고백.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보는 관점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야고보서 얘기하거든요. 큰 배가 움직이는 것은 조그만 키에 의해서 방향이 좌지우지 되듯이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움직인 것이 혀라고,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부름받은 이 시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살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언약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나도 살리는 말,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제가 좀 살이 좀 더 찐 것처럼 보였나 봐요. 저는 항상 살이 쪄 있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풍선 같아요 이러면서 막 혼자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죽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만큼 제가 약간 더 바람이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얘기였겠죠. 근데 제가 그런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저도 많은 말들을 하고 싶어서 권사님께, 그렇지 말을 못했습니다. 그 권사님 패션과 눈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관계 순간 속에 조금만 언약 붙잡고 나부터 살리고, 그리고 모든 사건과 관계 속에서 사람도 살리고, 전도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린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관계 속에서 저는 렘넌트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엄마 보고 무조건 이쁘다고 하고 아빠 보고 수고 많다고 하고 엄마가 패션이 이상해 그래도 이쁘다고 축복하고 같이 안 다니면 된다. 상관없다. 살려라. 선생님한테도 수업 못 알아들었으면서도 축복해라. 아, 선생님 오늘 시대적인 수업이었다고 내가 뭔 말 했는데 그러면 웃으면서 지나가고. 그렇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좀 여유롭게 모든 관계 속에서 살리는 눈, 살리는 말. 전에 류 목사님이 렘넌트의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렘넌트 뭐 전도하려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딱 있으면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 딱 만났을 때 정확한 신앙 고백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무엇입니까? 살리는 자,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결국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도 선택하고 어디로 갈까, 어떻게 갈까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절대 주권, 절대 방법, 절대 계획. 즉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복음에 유익한 게 뭘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라.
저는 우스개로 항상 이제 사역하고 하면 뭐 이제 권사님이 사역 마치고 식사하러 가자고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식사하러 가면 진짜 저는 진짜 그럽니다.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드시라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먹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권사님 표정이 안 좋아져요. 얘 또 뭐 시작했다 이런 표정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삶의 작고 크고 사소한 모든 순간에 조금만 고민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에 유익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뭘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 이 눈, 이 말이 우리의 삶의 여정통에 모든 것을 살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금방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 화살처럼 금방 지나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최근에 그 인생 작품에 대한 계속 그 강단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 달 그 말씀 묵상하고 앉아서 그냥 이제 뭔가 기다리려고 뭐 그 TV 같은 데서 나오는데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갑자기 되게 좀 하나님이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그 패션 모델이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무대가 되게 짧잖아요. 그런데 패션 모델은 짧은 무대를 왔다 갔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성장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인생을 정리하면서 다시 무대를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패션 모델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요 자기가 빛나는 게 아닙니다. 디자이너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모델을 오래 못 써요. 가장 좋은 모델은 뭡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를 디자인한 옷을 준 디자이너의 의도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고 딱 전달하는 모델이 최고의 모델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딱 하게 됐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인생 작품을 하나님 앞에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인생 작품으로 만드신 게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최고의 작품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렘넌트 사역하면서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입으로 렘넌트들에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으로 렘넌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다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의 단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간 여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주어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기에 그 길 위에 서서 욥의 고백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잃어버리는 놓치고 흔들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언약 속에 있는 나 하나님 신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